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성경봉독 본문 말씀은 가상 7원으로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1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제2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제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6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7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운 형량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권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주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놓여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신 인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가? 바로 자신이 이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더욱이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자들의 죄까지 사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주님의 용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원수로 행하던 자들입니다. 즉 불신에 속하였던 저와 여러분 등 모든 자들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누구든지 잘못을 인정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숨지니라. 우리 역시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언제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편과 우편에는 두 사람의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참으로 무서운 죄를 범했기에 당시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이 두 강도는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과 반면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힘찬 소리로 하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녹초가 되고 진액이 다 빠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로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둘 다 똑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처지였으나 한 강도는 멸망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즉 구원은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에 따라 멸망당하는 것이. 이때 구원받게 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하여만 영원한 세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두 강도 모두 믿지 않는 자였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던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며 이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특이한 것은 이 낙원이라는 단어인데요. 낙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기 전까지 죽음을 지난 성도가 있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낙원은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는 곳이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주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 낙원에 있는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는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고 또한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지라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이 되어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가족을 자신이 친히 먹여 살려야 됐어요. 주님은 그 험한 목수일로 그 손에 못이 박히면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보양하여 했습니다. 그러한 효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동생이 있고 또한 여러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문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주님의 사도로서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3번째로 하신 말씀이 가정에 대한 말씀인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지금 7마디의 유언인데 그 유언의 3번째가 가정에 대한 유언이, 이는 사람에게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며 누구든지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한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 역시 가정을 우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무튼 예수께서는 영적인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영원한 관계인 것을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족을 언제나 보살피고 배려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도 바로 가정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구약은 계속 부모 효도를 강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 당시 종교계의 그릇된 가르침인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악한 제도였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일이나 신앙을 핑계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고르반과 같은 그런 그릇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신앙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 하셨고, 또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부부관계이며 가정에서의 관계입니다. 주의 계명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여자라고 스스로 칭할지라도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여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요구를 어기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 주의 뜻대로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합니까? 남자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만 아멘해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설득시키고 사랑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죠.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가정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세워지고 있는지 눈을 켜고 항상 보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회개하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가정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러한 더러운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문화에 의해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온 정성을 다해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우란 말씀이에요. 신앙의 가정, 영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란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께서 속죄제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고통을 억만분지 1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주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 잠시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하던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과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은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속에서 두려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으며 영원하고 무서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이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우리를 불못의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한없는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6차례 신문을 받으시면서 끝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온몸의 체액이 철저하게 빠져나갑니다. 이에 예수님의 몸은 한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완전하게 변하여 이제는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욕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친히 짊어진 예수님을 외면하시니 예수님은 한없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마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체험하신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은 우리에게 생수의 샘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에 그분의 목마름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피와 물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영생과 기쁨의 샘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느끼며 강 같은 평강을 느낍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한없는 목마름의 고통에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여야 할 것이, 또한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주님의 목마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목말라 해야 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목마른 자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목마름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로부터 오르는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한없는 만족을 주는 하늘의 생명의 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목마른 안타까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목마르고 기도와 성경과 예배와 교제와 섬김에 목마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속량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속량은 속죄와 구원을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도록 구원해 주셔서 온전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즉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아 온전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셨던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새로운 구원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예수께서는 구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에 예스, 모든 약속에 예, 성취가 되셨어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는 완성되었다. 예스, 예가 되었단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구약 예언과 율법의 공의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게 되었어요.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 사랑이 정말로 가능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우리의 지체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요새 저는 상사병에 병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지나가기만 하면 정말 너무 이뻐서 제가 손주가 나도 저렇게 이쁠까. 그래서 제 손주도 기대해 볼 만해요. 정말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다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사실 새 언약의 새 계명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생명 받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얼만큼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게 침을 뱉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계속 악을 행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 무서운 고통과 목마름과 버림받음을 당하시고 율법과 선자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고 성취하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서 가상 7원 중 6째 말씀을 들은 분들마다 주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능해요. 또한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 목사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목사 되실 분들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이 주님의 고난의 날에 담대히 선포하는데 사랑이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인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요. 오직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를 향하여 칼을 여러 번 찔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 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가 되지 말란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속량을 완수하셨어요. 속량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무한한 고통의 기간을 지났지만 그럼에도 그 임무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신 아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사명을 완수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미 관계가 회복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죽음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며 세상을 떠나실 것이.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계속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바로 아버지여 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여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탄의 떼거리들이 달려들 때도 아버지여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속 아버지께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의탁하시면서 살아가시다가 죽음 앞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뚝 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천사들이 빵빠레를 부르면서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갔는데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실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에 주께서는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시키실 것이. 승리는 돈 많이 버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돈 잘 버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세상의 형통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통과 승리는 미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하시고 거짓을 이기는 진리로 하시고 더러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승리의 기준과 정의를 내리시고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감옥에 갇힐지라도 감옥에 갇힌 이유가 더러움에 대하여 경쟁하고 싸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 등 다 뜯어먹고 남 다 망하게 하고 무슨 복진 받았다고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은 신앙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승리의 증거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감옥에 있어도 평강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된 것이.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셔서 안전하고 풍성한 곳, 그리고 푸른 초장 및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유언, 정확히 유언 아니겠어요? 이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지막 여러분 끝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 하신 7마디 이 말씀을, 그 깊은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2019년에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는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내 영혼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또한 집에서나 어디서나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속량을 감사 기뻐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